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진주 3일교회 담임 되시는 문장화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의 미래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별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참 좀 신기한 게 보통은 1층이 꽉 차고 나면 2층으로 올라가시는 법인데 1층은 비어 있는데 2층은 꽉 차고 그래서 2층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괜히 좀 주눅도 드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준 것은 교회가 좋아요까지 주었는데 그 밑에 다음 세대 요건 누가 지낸 겁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준 것은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끝까지 입 딱 다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교회에서 상당히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교회가 참 좋죠. 여러분 해월음 교회 최낙중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주에 있는 제1하사관 학교에 하사관으로 이제 임용이 되려고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종려주일이었는데 이제 주일인데 하루 종일 사역병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저녁이 돼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그 선임 하사로부터 공지가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뭔가 하니까 교회 갈 사람은 지금 연병장으로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야삽하고 이런데 야삽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여 놓고 난 뒤에 몸을 대충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그렇게 나가서 서 있으니까 선임 하사가 이리 보더니만은 야 너는 들어가. 너 지금 들어가서 오늘 교회 오지 말고 들어가서 지금 빨리 씻고 밥 먹어. 너 오늘 하루 종일 사역했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네가 여기가 지금 무슨 안방인 줄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냥 그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구타가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때리고 밀치고 하는데 그것을 부대장이 본 겁니다. 그래서 선임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친구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사역만 하고 저녁도 아직 안 먹었는데 가서 저녁 먹으라니까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대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훈련병 진짜 교인이네. 교회 보내. 이러다. 그래서 교회 가서 엎드리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자기가 교회 와서 엎드릴 수 있다라는 거 교회 찬송을 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돼서부터는 이 선임 하사가 그 하사관 학교에 이 목사님이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사역은 지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정말로 좋아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 만난 것이 언젠가 하니까 제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동을 지나고 섬진강 딱 지나고 나면 휴게소 하나 나오죠. 섬진강 휴게소 나오죠.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어릴 때에 그곳에 교회가 아주 먼 마을에 있었는데 아마 제가 6살이나 5살이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교회 가면 떡 준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형님 따라서 누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 일이 갔는데 제 눈에 그때 들어온 것은 크리스마스 추리였습니다. 그 어린 눈에 그 소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색종이로 만든 그것을 장식을 했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예쁜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저 하나의 기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되어서 우리 교회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군용 천막을 치고 그때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 그때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생생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의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여러분 그 뒤에 제가 한 번도 불러본 건 아닙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 좋아했는지. 그리고 약간 교회 생활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교회 나가고 싶은데 누가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제 집이 어디였는가 하니까 제 집이 있고 창문을 딱 열면은 교회가 있었는데 부산 영도의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인데 문을 딱 창문을 열면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제가 문을 딱 열고 가고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우리 반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우리 반에 와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듣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날 보고 한 번도 교회 오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오라고 안 하니까 가면은 무슨 떡 얻어먹으러 가는 것 같고 내가 얻어먹는 것 같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청학동에 있는 그 효성교회라고 거기에 한번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마 5학년 때 정도 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린 심정에 이거 떡 얻어먹으러 왔다고 이게 뭐랄까 이 쪽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등부에 올라가서 제 친구가 자기가 교회 가는데 친구가 오래서 가는데 지 혼자 가기 힘드니까 내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따라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았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 생활을 한 사람 가운데에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좋아한다라는 건 정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교회의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의 삶이 한번 노출이 되게 되면은 마치 그냥 고향이면 좋고 가정이면 좋고 뭔가 그러면 그것을 그리워하듯이 항상 그 마음에 교회를 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을 때는 그 반대의 어떤 거부감도 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 한번 다니고 안 다니고는 보통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어릴 때 교회에 몇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교회 가볼까? 이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한 번적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문제가 교회 가면 해결이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될까? 이런 가능성조차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이제 매주 이렇게 새 신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등록을 하면은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데 불신자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합천 쌍백에 살았는데 그때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내 마음에 가고 싶은 것으로 남아있고 부담으로 남아있었지요. 제가 물었죠. 항상 부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대. 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도 오늘 이야기하다 자기가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는 뭔가 하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대목입니다. 대목. 이때 제일 많이 전도하고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사이클을 보세요. 지금은 많이 그런 거 약해졌습니다만 옛날에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 되면 애들이 싹 교회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보통 주일학교보다도 한 두세 배 일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빠져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철 바람이 불고 하면 살 빠져나가죠. 그죠? 그 1년 지나면 그 다음 뭡니까? 다음에 또 대목이 찾아오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확 모이고요. 그리고 또 빠져나가고. 여러분 보통 그런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좀 교회를 정서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던지는 시간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그 머릿속에 그리는 대상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니까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학교에 나오게 할 것인가,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엄청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여름에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은 평생 그들은 교회를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교회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은 정서적으로 내가 참 교회가 좋다, 이것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죠. 그냥 좋다, 나는 막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가 무슨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 이렇게 하니까 1시간 15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15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므로 제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평소에 교회를 좋아하시면은 진짜 좋아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더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책으로서 충성을 하셨는데 교회에 좀 더 진짜 좀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길 바라고요. 더 좋은 주일학교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기초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우리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강림 때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은 오순절 강림 때부터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초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도시인데 상당히 가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따랐는가, 제대로 배웠는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3년 가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의 질문은 간접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합디다.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답을 듣고 난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아마 처음에는 지죽은 듯이 조용했겠습니다마는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고, 그리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 이건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런 어떤 신적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주어서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그 기초와 기둥과 주역이 될 제자들의 신앙 수준을 테스트한 것이고, 정확한 신앙, 꼭 가져야 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데, 덜컥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합격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요나,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비로소 교회를 언급합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인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그는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됨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역시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요, 이 고백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한 세 가지의 아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볼까요? 18절에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그것을 좀 더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말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반석이라고 좋게 번역했는데, 그죠? 그래서 너는 돌이다. 너는 돌쇠다. 내가 이 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라는 거죠. 누구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보통 그 교회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다닙니다. 혹은 그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활동하는 것이 교회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그죠? 주인이 잠깐 며칠간 휴가를 간 사이에 잠깐 누구 아는 사람한테 맡겨놨더니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웰빙 이렇게 한다고 건강식으로 샌드위치를 바꾼다든지 가격을 확 바꾼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 교회라면 우리 마음대로 경영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알아서 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준비하고 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20분마다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분이 지나면 엎드려 기도하고요, 20분이 지나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전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도 여러분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교사 회의도 있는데 그것을 할 때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 먼저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보다도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에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합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사회일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교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물을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물을 때부터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니까, 교사님 생각에는 주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일이 그렇게 묻지는 못하겠지만은 정말로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경험은 이것이 맞고 내 생각은 이것이 맞다. 아니죠. 교회가 주님 교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일학교가 돼야 되고요, 그런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에서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로서 지옥이라고도 번역해야 되는데 꼭 지옥으로만 번역할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도 해도 되고 죽음 자체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음부의 권세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니까 죽음의 권세,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ower of death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뭐냐 하니까 죽음의 능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더라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하니까 죽음의 능력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더 정확하게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의 능력에 죽음의 문이 견디지 못하더라. 이건 옛날에 성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간단합니다. 성문만 딱 무너뜨리면 그 성은 함락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니까 죽음의 문을 이미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미 패했다라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뭔가? 교회의 능력은 뭔가? 그것은 죽음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교회에 죽음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능력, 그 능력은 그 어떤 정부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도 주지 않고요, 여러분 그 어떤 그룹에도 주지 않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냐고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편안할 때 이렇게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은 핍박을 받을 때는 불사조처럼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펜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죠. 1949년 모태톡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때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요, 목사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거의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절정에 이른 것이 언제냐니까 문화혁명 때죠. 문화혁명 때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반동분자로 여겨가지고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외적으로 볼 때 하나의 신학교도 없었고요, 하나의 교회 건물로 남아있지 않고요, 또 하나의 직임받은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시절이 지나고 그 뒤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택동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기껏해야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없고 목사도 제대로 움직이지 아니한데, 여러분 등소평 시대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에 이 서양에 다시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명, 보통은 5천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제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할까?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처소교회, 그죠? 가정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정신질환자들이 정상 사람으로 돌아오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바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신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교회 오면은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까 생명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망의 능력을 제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완전히 싹 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것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서도 뭔가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행복이 찾아오고요, 질병으로 고생하는 빈도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고요, 견딜만 하고요, 건강도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100% 낫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로는 의사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것도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일반적으로는 전보다 잘 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극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고 오늘 교사들이여,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저 모여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초자연적인 공동체가 주일학교입니다.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주일학교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거기가 예수가 없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주일학교도 살아나려면 기도해야죠.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애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데스의 문을 주시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뭔가?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열쇠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을 가지고 구원의 결정권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먼저는 여러분,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인가? 베드로가 초대 로마 교회의 교황인가? 이것부터 잘못됐고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에 교회 대표가 베드로였고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성령님이 오실 때에도 베드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증인이 되는 것에서 항상 물꼬를 트는 역할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19절의 약속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니까 동일한 약속을 모든 제자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은 교회거든요.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이 여기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18장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이리 딱 언뜻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니까 여러분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렇게 적어져 있을 건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선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목사가 가든지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은 지도자들과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을 하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됐죠. 구원에 상관없는 자처럼 여기라. 일반적으로 출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데 이 18절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교회에서 결정한 그것이 하늘에서 결정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라는 거죠. 땅에서 결정한 치리권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도 그대로 용인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권위를 교회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위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에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무지의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가
인정되어야 되고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르면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 진짜 엄청난 여러분 뭐랄까요? 권위와 특권이면서도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자꾸 종용을 하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에서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긴 회의 끝에 야고보가 그 회의의 결과를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편지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겁나죠? 겁납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내린 결정이 단지 인간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는 결정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도자들은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교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크고 목사의 책임도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번씩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루에 3번씩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늘 하나님 음성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맡은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하고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는데 기도가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특별히 그 권위의 사용과 더불어서 이것이 기도와 묘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사용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막강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면서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꼭 준다. 100%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들어가게 하는 교회의 능력. 죽음을 밀어내버리고 생명을 가져오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난다. 하늘을 움직이는 땅의 결정, 그 권위, 기도할 때 나타난다. 교회와 기도는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그리고 주일 분반들, 여러분 교회의 한 부속물이 아니고요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주일학교 혹은 분반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도 주어졌습니다. 교사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나타나고 그 권세는 제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공동체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곳, 이런 그것이 주일학교고 주일학교의 본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교회로부터 교사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단지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합시다. 왜? 교회에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멜권위, 풀권위 가졌는데요, 교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직책을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직책을 맡은 사람 역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에 그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교회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교회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건 좀 쉽죠. 예수님.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의 대문을 부수는 능력. 맞습니까? 죽음의 대문을 부수고 죽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끄집어내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권위. 감히 말할 수 있는 하늘을 지배하는 권위. 이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럼 저하고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찬양 하면 되겠어요? 그 찬양 하나 하고 뒷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거 반주해 줄 수 있습니까? 악보 제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아세요 이거? 예, 그러면 요거 하시고. 우리 찬양 앞에 그 가사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일어서서 한번 불러볼까요? 잠도 깰 겸. 다리 아픈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편한 상태로 일어서서 약간 빠르게 부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여러 목사님들이 소문소문해서 찾아왔는데,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니 틀림없이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하다가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인데, 첫 번째 목사님의 목을 이렇게 진료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에 목소리 좀 낮추시고 찬송가는 가급적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 목사님의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고 찬송가도 짧은 것으로 부르는 게 참 좋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난 뒤에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의 증세가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다릅니까? 의사가,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네, 오늘 제가 짧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기초와 본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설하시고 주인이 되시고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고요, 하늘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주셨습니까?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교회를 창설하시고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진짜 교회의 목적이나 사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라는 것은 이웃과 좀 사귀는 것이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오래 다니는 사람은 주로 생각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한다는 것은 신앙을 좀 키워나가고 신앙적인 어떤 봉사나 행동을 좀 해나가는 그런 곳이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해야 될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가 정말로 1차적으로 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한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이것을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각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늘 좋아하고 그런데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저 사람은 머리만 좀 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뭐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항상 제일 놓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율법주의 같고요, 내용도 없는 신앙인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의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하면 여러분, 그 목적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를 낳게 됩니다. 왜? 내 생각하고 당신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참 중요하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지 않은 분은 앞에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바로 이 말씀은 사도들의 목적이 되면서도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동사가 교회 존재의 목적과 더불어서 그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동사 가운데서 하나만 주 명령으로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보조하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본동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제자 삼는 것이죠. 곧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는 교회,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라면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입니까? 물론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사람을 다 제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다니는 그 사람을 그 강사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뻥튀기를 많이 하니까 막 내 제자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그런 말은 사실은 학생과 그냥 선생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제자는 스승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먼저 자기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전수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수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그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일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어른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잘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그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제자 잡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2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에서 1학년들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중학교 1학년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거 어른들 하는 건데 좀 어려울 건데, 그런데 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저는 중등부 1학년 아이들만큼이나 복음을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라는 간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죠. 제사 삼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라는 간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탁소인데 열쇠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세탁소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빨리 내려야 되죠.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것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일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교사 아이들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와 마지막이라고 해서 짧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쓸 시간 다 씁니다. 그런데 주제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의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무리 본질이 좋고요, 목적이 좋아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가 전혀 되지 못한다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유익도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이렇게 쓰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어둠하게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전부 황금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을 낼까 두려워가지고 그 금덩어리에다가 돌덩이처럼 보이도록 시커멓게 칠하고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 땅 속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면 슬며시 가가지고 그 금덩이를 다시 파내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는 다시 파묻는 것이 이 노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에게 대형 실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그 금덩어리가 감쪽같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노인의 금덩어리를 알아내고 훔쳐가 버린 거죠. 아이고, 내 금덩이, 알고 내 금덩이들, 이거 도둑 맞았다고. 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금덩이를 도둑 맞고 상심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마음을 풀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내놓느냐 하니까 시커먼 돌덩어리 몇 개를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남을 위해서 쓸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즐거워한다면은 그냥 이거 금덩어리라 생각하시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웃어줘야 저도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쓰지 않는 금덩어리는 돌덩어리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기초와 대단한 본질, 아무리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실행하지 않는 교회라면은, 실행되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냥 세상에 하찮은 여러 단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 편에서 볼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는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회는 먼저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기대감은 뭔가 하니까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덜어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 오는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전혀 외롭지 않다. 그럼 뭐 하려고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안 찾아옵니다. 그냥 뭐 재밌고 세상 주위에 사람 많으면 그렇게 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런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그 마음을 이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성희찬 목사님하고도 같이 있었던 그 네덜란드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같이 많이 느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에 처음 파견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재원으로 온다든지 유학을 와가지고 이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발을 들어놓고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었다면 과연 교회에 나왔을까 하면 별로 그러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외로워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도 없고 퇴근을 하더라도 뭐 한번 같이 한잔할 사람도 없고 주말이 되면 여러분 회사도 가지 않는 데다가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기 그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오게 보니까 그 교회가 좋고 또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가 은근히 상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채워질 때는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심을 하고 교회에 은근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나아오게 되는데 교회가 그 기대치를 정말로 만족시켜 주느냐?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환멸을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들의 개인적 삶이나 사업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거기에 여러 이제 그런 어떤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안 다닌다고. 얼마나 저 사람이 부정직하게 일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참 따뜻한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싸늘합니다. 인사는 하지만 가만 보니까 건성으로 하고요. 첫날은 참 잘해주는 것 같은데 좀 있으니까 찬바심새로 그렇게 내몹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교인끼리 싸우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참 실망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좀 더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좀 괜찮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거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싶은 요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요 진주 3일교회 한 3년 다녀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등록하겠습니다. 3년 속으로 너무 긴데 하면서도 이 사람 참 괜찮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좀 다녀보고 그래서 이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다, 이상적인 교회다 싶으면은 뿌리 내리면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들이 다 설립될 때에 그런 똑같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죠. 목사님은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었었고요. 교인들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든 이상적인 교회를 찾든 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니까 도대체 뭐가 이상적인 교회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을까? 우리 각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에서 찾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로마 교회. 참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도 있죠.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에서 저는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런 교회로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 하니까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수준 높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오한 교회론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우선 교회의 위치가 참 좋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큰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또 지리 문화적으로도 배경이 좋은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BC 400년에 건립된 도시인데 바울 당시에 이미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포장도로가 놓여있던 곳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여러분 잘 아는 비너스 신, 그 신전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너무나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둥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120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정치적으로는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창설하고 누가 사역했는가가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창립하고 사역한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배출이 되었고요. 교회 크기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참 이상적인 교회, 찾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여러분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 교독을 할까요? 저와 남녀와 남자 여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할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혈기 부리고요. 저같이 성격 더러운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날 보고 성격 더럽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도둑놈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쌍소리하고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으로 보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만 모아놓은 교회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성인이 아니고 죄인들을 모아놓은 교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르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이 되어 있고 부정직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고침받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냐 하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치료를 받고요, 다른 사람도 함께 치료를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물론 치료보다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그죠? 디스플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참 치료될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이미 집착하고 습관화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무수한 여러분 죄의 유혹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아직 지향력도 없는데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병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32절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런 어떤 병원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 분위기 혹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라면 치유하는 분위기가 되면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고 여러분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꼬집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숟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걸 나무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품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너 모나고 이기적이라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병원에서 재구실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인격이 모자란다고 뭐가 났다고 문제가 있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용납하고 환영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치유받는 곳이 되려면 교회 분위기가 가족과 같이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게 참 듣기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이다만 한국식으로 형님, 동생, 누나, 언니라고 부르면 더 좋고요. 더 넘어서서 때로는 아버지, 어머님, 이모님, 고모님, 우리도 친한 이웃과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가족의 허물과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치료받는 곳이 되려면 교회의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본문에 바울이 보면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하고 나는데 즉시로 하라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고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남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 비루한 말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격려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좋은 말, 이 말을 하라는 거죠. 치료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는 잘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하라 할 때에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전반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괜히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치유는커녕 계속해서 서로 서서히 죽이는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만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낮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지도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내가 좀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하지 말고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치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서 치료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병원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 자기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가족 분위기, 가족 병원의 분위기를 만들어 봅시다. 하지 말라는 보다는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관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성전과 교회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본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전에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성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제 집 보금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보금자리다.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집입니다. 교회는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좋아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집이다. 교회는 가족이 됩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큰 모임에서는 불가능하고 조그만 모임에서 가능합니다. 큰 그룹에서는 여러분 그 분위기가 갖기가 힘이 듭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 큰 어떤 그런 그룹에서, 그러니까 뭐 대예배라든지 이런 것에서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설교를 통해서,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오늘같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뭐 영적 치료도 일어나고 정신적 치료도 일어나고 육체적 치료도 일어납니다. 한 1년 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며칠 한두 주 지나고 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성찬식 할 때에 목사님이 병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그것도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성찬식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평생 나를 괴롭혔던 그 병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함께 치료의 혜택을 받으려면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정과 같은 곳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뭡니까? 구역과 주일학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매주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일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반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지 공과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과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변하고 주일학교가 부흥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가고 싶은 데 갑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기를 관심 있게 봐주는 것, 자기를 좀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응답에 체험이 있는 것, 그런 곳을 아이들도 갑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주일학교 반을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반을 가정과 같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어떻게 가정과 같은 그런 주일학교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을 만들까?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산노예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여름 강습회를 시작하는 첫 말씀의 시간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꼭 자기에게 필요했던 말씀만큼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르게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